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안녕하세요. 쉴만한 물가의 설아엘입니다. TV 방송 강연 백도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박진영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셨기에 고모님 댁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 고모를 엄마라 부르며 자랐습니다. 9살쯤에는 새엄마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시며 무작정 저를 쫓아냈습니다. 갈 곳이 없는 저는 친척과 할머님을 찾아갔고 가족들은 앞으로 저를 누가 키울 것인가를 두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키워주시겠다는 말이 없었고 제가 옆방에 있는데도 그냥 고아원으로 보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니 할머니께서 키우시겠다고 나서셨습니다. 그때 할머님이 80이 다 된 연세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 받으시는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하며 할머님과 둘이 살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밥이랑 간장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몇 끼 먹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한 끼는 할머님이 자주 가시는 노인정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정이 공사를 하느라 문을 닫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금 500원밖에 없었기에 아파트 단지에 불우이웃을 돕고자 모아놓은 쌀단지에 가서 쌀을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겨 전기밥솥에 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서 뜨거운 물을 받아와 쌀을 불려 할머님께 드렸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사니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 당장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일할 식당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한 고깃집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6시부터 12시까지 고깃집에 가서 불판을 닦으며 한 달에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일을 했던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할머니께 돈이 많았다면 저는 친구들과 어울려 오히려 나쁜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 야간 자율학습으로 학교에 10시까지 있어야만 했기에 고깃집에서 새벽 1시나 2시까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아침 7시까지 학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일하러 가서는 일에 집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선생님께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급식비와 책값 그리고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공부에만 집중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은 꼴찌인 내신 9등급이었습니다.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감사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장학금을 받을 만한 성적이 아니어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등록금 550만 원은 저에게 집 한 채만큼 크게 느껴지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도 저에게는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기에 편의점과 PC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생활비 지원이 안 돼 할머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맡아야 했기에 돈을 더 벌 수 있는 공사장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 일도 경쟁이 세서 새벽 5시에 나가야 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이 없어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무거운 철근을 들고 가다가 계단에 부딪혀 턱이 부러지게 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병실에 있으니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200만 원의 수술비가 나왔고 이렇게 일하다가 다치면 할머님께 더 짐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공부로 성공하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 나오시는 할머님이 3일 동안 안 보이셔서 방문했더니 어깨가 퉁퉁 부어서 화장실도 못 가고 계셨습니다. 할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니 어깨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할머님은 수술비가 많이 나올까봐 그 아픔을 참고 병원에 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르신들을 돕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고자 의대를 가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2011년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면 저녁 5시였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하루에 30분씩 공부하고 한 주 한 주 시간을 늘려 2달 뒤에는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EBS 강의를 들으며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수학 기출 문제집이 2권 있었는데 4천 문제가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들을 3번씩 풀어서 수학 문제만 12,000문제를 풀었습니다. 정말 풀기 싫을 때도 많았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것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판가름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힘들어 녹초가 될 만큼 힘들어도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결심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하늘이 있다면 저를 도와줄 거라 믿었습니다. 2013년에 의대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머님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대는커녕 대학 갈 생각도 못했던 제가 의대를 간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에게 힘이 될 거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저 참 고생 많이 했죠. 하지만 전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했던 경험들이 앞으로 어떤 일에 부딪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들에 감사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힘든 일에 지지 않고 버텨왔던 것처럼 저는 또 그렇게 열심히 살 겁니다. 그래서 저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를 잡아줄 힘이 되고 또 저희 할머니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좋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푸어 리처드의 격언이 떠오릅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